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의 절기이죠. 구약성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기 23장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와 또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중요한 명절이죠. 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역시 마찬가지죠. 3대 명절을 보면 6월절이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러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죠. 또 초실절이 있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구약의 수장절, 또 초막절 같은 이야기죠. 열매를 거둔 후에 소출을 다 밭에서부터 거두어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절기는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7가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연말에 지키는 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하는 의미고요. 또 추수한다 그런 의미죠. 추수해서 저장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드리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생일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키워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일잔치를 해드린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일잔치가 짐이 돼 그러면은 안 되겠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기가 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되고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추수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추수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논밭에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누가 자라게 했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정도입니다. 물을 주는 정도죠. 그러나 이 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또 바람을 적당하게 불게 하셔서
이 바람 속에서 곡식이 익어가는 것이죠. 시편 104편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쌀 한 토를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곡식을 채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고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7일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날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하루하루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구름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땅도 창조하시고 사람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창조한 이 7일 동안의 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해를 창조하시고 그 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7일 동안 창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창조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추수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듯이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콩이 또 나오는지, 예. 거기에 아주 고단백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예.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예. 모를 심으면 또 쌀이 그렇게 많이 열려서 참 주렁주렁 열리고 그 속에 먹을 것이 들어있고 나달 속에 다 먹을 것이 들어있잖아요. 참 놀라워요. 예.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서 보면 여기 들판에 참 사계절이 다 뚜렷하죠.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예. 봄에 이제 가서 모를 심어 놓으면 거기 모가 파릇파릇하게 나오는데 그 파릇한 게 이제 또 열매를 익어가면서 그 속에 열매가 다 들잖아요. 풀 속에 쌀알이 들고요. 그 쌀알이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탱글탱글 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주 노란 그런 황금 물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주 시적으로 너무너무 아주 참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야, 우리가 참 여기 보면은 시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 자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철없는 자식과 같죠.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참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 자식을 키우려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요?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늘 우리가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감사의 절기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그가 양을 칠 때도 감사하고, 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했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뿐이 없었어요. 자식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내 자식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물질이 풍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다윗은요 시편 가운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덟째 아들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양을 치면서 당시 직업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 가운데서도 양을 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혼의 추수 때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입니다. 영혼의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추수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추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추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알곡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합니다. 이 절기가 초막절로 이제 바뀌어지죠. 레위기에 오면서, 신명기에 오면서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초막절이라는 게 뭐죠? 풀을 초자, 풀을 초자가 아니고 풀초자입니다. 풀초자에 장막 막자죠. 풀집이라는 얘기예요. 풀집은요, 여러분, 초가집도 풀집이에요. 초가집도 1년마다 갈아야 됩니다. 초막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우리의 육신은 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풀집을 짓고, 이 풀집은 언젠가는 이제 없어지고 마는 풀집이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추수의 절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영원한 집에 살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견디면서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는 건 드레싱 플로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였다 이것만 틀리지 같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추수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하신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영혼을 추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집에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뿐이 할 것이 없어요.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감사하고요. 이 땅에서 추수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보살피셨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생각하셔서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함께 14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또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추수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 레위인은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추수감사절 예물들은요 전부 다 레위인들이 분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분배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분배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는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그렇게 추수의 예물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 예물을 언젠가는 목장에서 이 추수 감사 바구니를 다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왜 우리가 가져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객과 과부가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도 맞다. 그분 말씀도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 추수감사 예물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우이웃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금년에는 먹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레위인들하고 우리 주의 종들하고 일부만 여기 하고 그다음에 불우이웃에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택한 곳에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은요 전부 택한 곳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죠. 26장도 말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한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블레싱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곳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추수된 것이 감사하고 또 먹을 것, 햇빛, 먹을 걸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